350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찬상인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이어서 바로 나온 건데 앞부분 조금 봤던 모양인데 바로 처음부터 보면 머물지 않음을 근본으로 무주를 근본으로 일체법이 세워진 것이니 온갖 것이 다 근본이 뭐냐 무주다. 머물지 않음의 근본은 그러면 만법귀일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마찬가지로 무주는 본래 무주다. 거울은 본래 거울이다. 만약 철저하게 깨치면 만법이 일여해서 털끝만큼의 머무는 상도 모양도 구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지금 드러난 행위도 모두 머무는 바가 없게 됩니다. 근본은 명백해서 사람들의 눈에 햇빛이 밝게 비춰 갖가지 형상이 보이는 것과 같은데 명백하다. 이것이 어찌 반야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영가가 이르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맑다라고 했는데 이 이상 더 친절할 수가 없다. 이 말보다 친절한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맑다. 현각 스님은 육조 스님하고 무상이 신속하다. 생사 문제가 중대하여 무상이 신속한데 삼천 위의와 8만 세행을 뭘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왔길래 이렇게 잘났는고라고 육조 스님이 물으니까 뭘 무상이 신속한데 위의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어째서 생이 없음을 체득하지 않고 속도가 없음을 요달하지 않느냐? 육조 스님이 물으니까 또 현각 스님이 깨달으면 그러면 무상 생인 거고 생이 없고 요달하면은 속도가 없다. 칭찬하고 육조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예의를 표한 다음에 떠나려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움직이질 않았는데 바쁨이 있겠냐. 문답이 굉장히 정면 전환이 빠르다고 해야 되나? 뒤에 또 쭉 있지만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관통하고 있는 거는 속도에 대해서 이제 무상이 신속하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테마왕비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그 신속한 무상을 눈앞에서 보고는 바로 아라한과에 올랐다. 신속 내지는 빠르다. 빠르다 할 게 늦다 빠르다 할 게 없다는 걸 어째서 요달하지 않냐. 요달하면 곧 무속이다. 영가 스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영각 스님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가 딴 데로 빠졌지만 움직인 바가 없기에 바쁠 게 바쁘다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냐? 서두르냐라고 물었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맑다. 이거는 이제 개송 가운데 말씀하신 거겠지만 증도가에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보다 친절한 것이 없습니다. 무주가 뭐냐고 묻는다면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 이상의 말이 있겠습니까? 영가는 또 이르기를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가 없도다.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가 없도다 라고 했는데 이는 다만 맑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양변을 꺾어 평온케 하는 것이니 절대로 지혜를 내어 구하지도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구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거울에 뭔가 비추기를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방향성이 생겨버리면 거울이 앞에 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내지는 마음에 든다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러면은 거울이 아니다. 만법과 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는 방거사가 마조에 이제 물은 것.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회광반조해 보십시오. 이거 원호극근 선사가 찬상인에게 또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바로 말해주리라. 요거는 위의 질문에 대해서 마조 스님이 답을 해준 거고. 라고 했는데 팔각의 맷돌이 허공에서 도는 것 같습니다. 맷돌은 동그래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주석으로는 고대 인도의 신화에 보이는 무기의 하나다. 8군데의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연마반이 공중을 선회하면서 그러면은 뭐 일체법을 다 연마해버린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비유하는 말. 마조 스님이 대답을 하신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바로 말해주겠다. 요게 그러면 황벽 스님이 황제에 물론 황제일 땐 아니었지만 뺨을 때리고 단제 선사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 3세의 업을 다 끊어주셨다. 팔각의 맷돌이 허공에 돌면서 다 연마해버린다. 이를 참고해서 꿰뚫어 알면 눈앞에서 만법이 고루 가라앉아 버리고 무실의 망상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두를 들매 이와 같아야 한다. 덕산이 강 넘어서 부채로 부르자 어떤 사람은 알아차렸고 조과가 옷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뽑아 훅 하고 불자 어떤 사람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또 가지가지의 이러한 깨닫는 장면들. 이러한 큰 인연은 시절이 도래해야 얻는 것이니 뿌리에서 싹이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기연과 감응이 서로 맞아 떨어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이 쉴 새 없이 은밀히 공부해 나가다가 스승의 문호를 빌려 발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운 것을 가차없이 끊어서 이와 같이 쉽게 징득하였을까요? 고인이 옛사람이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을 맞춘다는 비유를 했는데 진실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믿고 철저히 성품을 보면 매일 씀에 실끝만큼도 새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간법이 곧 불법이고 모든 불법이고 세간법이어서 평등하고 한결같은 데였지 말할 때는 있다가 말하지 않을 때는 없으며 생각할 때는 있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다면 지금 한창 망상과 정해 사이에 있는 것인데 말할 때는 있다가 말하지 않을 때는 없고 뭐 이러하다면 화두 들 때는 성성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흩어지고 이런 공부로 지금 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망상과 정해 그냥 망상 비우든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뜻으로 헤아림으로 뭐 끼워 맞추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언제 철저히 깨달은 적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자기 것으로서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건 그냥 뭐 학문 즐거움 글쎄 신선노름이다. 다급하게 자기 문제일 것 같을 때 자기가 당장에 굶주려 가지고 오늘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이런 문제 정해를 내고 있을 것 같냐. 바로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을 모두 비춰 남김이 없어야 합니다. 세간법과 불법이 애초에 사이가 없으면, 간격이 없으면, 따로따로가 아니면 수레의 양 바퀴가 한 방향으로 수레를 이끌어 나가면 자연히 순일하게 익어서 좌우 어디에서나 근원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따라 바로 대답하고 질문이 없으면 맑고 늘 고요하니 응한다 작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찌 실제로 생사를 꿰뚫어 벗어나는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말 후 일구를 모두 꿰뚫어 앞서서 암두 스님 마룻고 종종 초반의 편지에는 몇 차례 인용하셨던 모두 꿰뚫어 버리면 유원, 무원, 향상, 향하, 방편, 실제, 조용
그 다음에 손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한 가지가지의 작용을 간파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누가 더 저조주의 이 핵심을 알겠습니까? 모름지기 우리 집안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부처님 집안의 자손이면 누가 저조주의 핵심을 알겠냐?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더 가열차게 깊게 공부하라 라고 찬상인에게. 첫 번째 편지도 그랬었나 뭐 굳이 다시 돌아가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29번째 영부사에게. 부사는 선원의 육지사 중에 하나다. 뭐 소임자, 감원 또는 뭐 보좌하여, 감원을 보좌하여 선원의 경제를 담당하는 직책, 주로 국식이고 뭐 천이고 금전 따위의 출입을 관장한다. 뭐 재무 같은 역할인가 봐요. 고인은 옛사람은 이 대인연 때문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쳐서 밝혀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이 일대사 인연으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 대인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쳐서 밝혀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밥 먹고 잠자며 한가하고 텅 빈 때 이르러서도 널리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일언, 일구와 주장자로 치고 또 할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지켜세우고 발을 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 모두 기연에 투합했던 것이다.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많은 악지악견에 오염되지 않고 바로 끊어 알아버렸기 때문에 마치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달끝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통째로가 모두 기연에 투합했다. 통째로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스승과 제자가 양쪽이 다 그러하였기에 기연에 투합하여서 이제 그러할 때 변화가 있는 거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써놓은 걸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을 하니까 그 말 끝에 할 끝에 깨달았다. 요즘 사중의 형제들은 다소 근성이 둔하고 또한 순수하지도 못하고 잡다하다. 비록 선지식을 뵙고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교화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결단 내지 못하고 한 번에 철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병통이 오래도록 순일하지 않은 데에 있다. 돈어를 얘기하지만 말끝에 언하에 대오한다 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순일하지 않을 것 같으면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순일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있는 거니까, 오온이 있는 거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무시한 다음에 순수하지 못한 잡다한 의도로서 흉내를 내는 데에만 급할 것 같으면, 일부러 급하려 그래서 급한 게 아니라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뜻이 딴 데 있다 보니까, 다음에 있다 보니까,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장사하는 데 뜻이 있다 보니까, 만약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식을 잊은 채 심혈을 기울여 도를 닦을 수 있다면 고인과 같이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다. 옛사람과 나는 공부 되겠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30번째 편지 상선인에게. 뜻을 세워 도를 힘쓰는 사람은, 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스스로 관조하고 스스로 알며 자나깨나 늘 생각하며 잊지 않고 자제자, 염자제자, 고사성어라고 지금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으로 적임자. 자나깨나 생각하다, 늘 생각하며 잊지 않다. 자나깨나 늘 생각하며 잊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일대사의 인연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뜻을 세웠을 것 같으면, 도에 힘쓸 것 같으면 그 자리다. 그 자리다. 이 자리는 아무래도 아닌가 보다. 그냥 복덕을 많이 짓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후퇴를 열에 아홉은 하더라. 후퇴하는 마음이다. 이 자리를 긍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해봐도 안 된다 싶으니까 다음도 어차피 이 자리 아닌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시간으로든 공간으로든 이 일대사의 인연차는 성인이라 해서 더 늘지도 않고 범부라 해서 더 줄지도 않으며 홀로 육근과 육진을 벗어나서 만물의 경계를 멀리 초월한 것이다. 이 자리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자리다.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조건 붙었으면 이미 후퇴한 거다. 근데 오오는 통째로가 조건인데 허공과 내지는 거울에 빗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 것 같냐. 홀로 육근과 육진을 벗어나서 이쪽 저쪽 제 몸을 벗어나서 만물의 경계를 널리 초월한 것이다. 조건이 떨어지면 경계가 없는 거다. 경계가 조건이고 조건이 경계고 그것이 작용할 때는 방향과 장소를 세우지 않고 고요하고 맑으며 단정하고 진중하다.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 단정함이고 진중함이고 맑음이고 고요함이다. 다만 천가지 만가지 변화를 하더라도 애초부터 흔들리지 않고 인연 따라 드러나고 이를 만나면 바로 드러내니 원만하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조건이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인과가 그만큼 늦어지는 건데 간극이 없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므로 오직 텅 비고 고요해서 일체로부터 초연해야 주된 근본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밝히지 못할 어둠이 없게 되어 만년 일념이고 일념이 만년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에 대한 주석이냐. 염자 제자 넘어가죠. 이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전기대용 통째로가 깃틀이고 대용하면 비유하면 장사가 팔을 굽히고 펼 때 이건 니까야에서부터 자주 나오던 관용구죠. 힘센 장사가 팔을 굽히고 펴는 것처럼 쉽다 내지는 곧바로다. 지금 여기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과 같아서 생사의 헛개비가 영원히 소멸하고 생사라는 이 헛개비의 드라마 이게 영원히 소멸하고 금강정체가 홀로 드러나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 끊어짐이 없게 된다. 고금의 말씀, 기연, 공안, 문답, 작용 이런 것들이 모두 이것을 온전히 밝힌 것이다. 드라마가 떨어져 나간 금강정체를 헛개비 없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힘센 장사가 팔 접었다 폈다 자기 팔 접었다 폈다 하듯 온전히 밝힌 것이니 만약 속된 것에서 벗어나 실천하기를 날이 가고 세월이 깊어지도록 한다면 자연이 좌우 어디에서나 근원을 만나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된다. 어딜 가나 다 내 거다. 내 거 아닌 게 없다. 낫을 왼쪽으로 휘둘러도 내 수확물이고 오른쪽으로 휘둘러도 내 재산이고 어찌 보지 못했는가 법등이 말했다. 법등은 청량태흠 거친 밭에 들어가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가리지 않고 손 가는 대로 풀을 집어드니 눈에 닿는 대로 일찍이 없었던 것이 아니거늘 때가 되었는데 어째서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는 요 개송 태흠 청량태흠 선사의 개송은 아닌 모양인지 여튼 뿔이 없음에 살았네. 이거 원어극근 선사께서 하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석이 달려있고 따로 출처를 못 찾겠다 이런 말이죠. 뿔이 없음에 살아났네. 땅을 떠나도 넘어지지 않았네. 매일 쓰면서도 알지 못하니 다시 어디서 찾으리오. 이 소식이 간절하고 마땅하도다. 뿌리가 튼튼해야 뭔가 난관이 닥쳤다. 잘 버텨냈다. 누가 내 걸 뺏으려고
항상 뺏으려고 든다. 아니면 뭐 시간이 이미 그러하다. 늙고 병들고 죽고 나의 것이 늘 그러한데 이걸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근데 뿔이 없음 아니면 앞에 무주 뭐 마찬가지 얘기죠. 무주의 근본이 뭐냐? 무주다. 뿔이 없음이다. 그러해서 살았다. 그러해서 잘 지켰다. 땅을 떠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매일 쓰면서도 알지 못하니 다시 어디서 찾으리. 찬상이 남. 머물지 않음을 근본으로 일체법이 세워졌다. 머물지 않음의 근본은 본래 머금이 없네. 처음에 또 영가 스님, 육조 스님하고 주고받을 때 무상이 신속하다. 어째서 무생을 체득하지 못하고 무속을 요달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체득할 것 같으면 본래 무생이고 요달하면은 본래 무속이다. 머물지 무주의 근본은 무주다. 무주 아니었는데 무주를 체득한다. 뭐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육조 스님께서 물으셨을까. 참 뭐 이게 다 이제 말 그대로 지혜인 건데 여튼간에 너무 멀리 또 벗어나면 그러니까 영가는 또 이르기를 찾은즉 그대를 아나 볼 수가 없도다. 매일 쓰면서 편하게 쓴다. 당당하게 쓴다. 알지 못한다. 매일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다시 어디서 찾으리. 이 소식이 간절하고 마땅하도다. 31번째 해 선인에게 수료가 마조를 참례하고 물었다. 수료는 홍주 수로 늙을 노자 수로 홍주 수노를 칭하는 말 수료. 마조 스님하고 어떤 문답이 있느냐. 홍주 수로는 처음 마조를 참례하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분명한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절을 해라. 그러면 간절하게 물을 것 같으면 절하겠죠, 당연히. 수로가 절을 하니까 마조가 발로 밟아버렸다. 근데 수로가 크게 깨닫고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 가가대소하고 말했다. 이제 통쾌하게 웃고 대단히 기이하고 대단히 기이하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뭐 백천삼매에 무량묘의를 다만 한 털끝에서 바로 근원을 알아버렸네. 뭐 얼마나 통쾌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뭐가 여튼간에 그러고는 바로 절을 하고 물러갔다. 후에 대중들에게 마조에게 한번 밟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다. 이렇게 수료가 마조를 참례하고 불법의 명백한 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조금 다르지만 여튼 불법을 묻고 마조가 한번 밟아버리자 크게 깨닫고 백천법문의 한량없는 오묘한 뜻을 다만 하나의 덜끝에서 그 근원을 알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는 가가대소했다. 그 후 평생도록 대중들에게 법문하면서 늘 나는 마조에게 한번 밟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그리고는 또 가가대소했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는 이내 확고부동하게 선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구했지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얻지 못하다가 참 열심히 구했는데 처절하게 구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매견하게 한번 밟히고는 바로 철저히 걸머진 짐을 알고 꿰뚫고 벗어나 아무도 의심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가슴속에 있던 것을 털어놓고 말한 것이며 증득한 것 또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요즘 참선하는 학인들이 만약 진실로 자세히 살펴서 종사들의 이런 일기 일경에 뛰어들어 그 뜻을 가지고 놀면서 부린다면 여기에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냐. 다만 근본이 들뜨고 식견이 천박함을 근심할 뿐이다. 근본도 없어 식견도 천박해. 식견이라도 있다 그래도 칭찬하지 않으시겠지만 근본이 없을 것 같으면 어쨌든 1부터 10까지가 통째로가 다 빵꾸다. 바람에 날려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 끝을 스치듯 수행을 하면 바람에 날려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 끝을 스치듯 수행한다. 천번이고 만번이고 종사들의 기원을
제지하더라도 바로 개합할 수 없게 되는데 하물며 다시 정식으로 이해하는 자가 뜻을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이해하는 자가 이와 같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적하는 것도 입이 아프다. 마저와 수료 또한 다만 이와 같이 한번 세웠을 뿐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한다면 한 번 밟으니까 그러고 거기서 한 번 통쾌하고 끝이네. 이와 같다면 나귀해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더라도 꿈에서조차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도를 배우는 것은 오로지 확실하게 살피는 것을 숭상할 뿐이다. 해선인의 편지받는 스님의 품행이 몹시 전일해서 잠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 방편으로 보였을 뿐이다. 당신이 이렇게 바람 스치듯 수행한다고 이 이야기 한 게 아니라 전일하게 충실하게 하시는 걸 제가 잘 알죠. 하지만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전강석화와 같아서 밝게 알았거나 밝게 알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밝게 알았거나 밝게 알지 못했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차피 그러한데 다만 밝게 알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밝게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러 의심을 하게 되는데 분별심이 다해서 목숨이 끊어진 곳에 이르러야 심장과 간장 등 오장육부가 바뀌어 향상과 같아진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하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생철을 부어 만든 놈이 되어야 가시 덤불을 꿰뚫고 나왔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천하도장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확실히 진정으로 참고하고 배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는 끝났는데 해선인에게 누군지 더 설명은 없어서 수료가 홍주 수로가 마저 참내해가지고 깨달은 모습을 처음에 인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참선하는 학인들이 참 너무 얄팍하게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귀해에 이르기까지 하더라도 평생 하더라도 꿈에서조차 볼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도를 배우는 것은 오로지 확실하게 살피는 것을 숭상할 뿐이다. 지금 편지 받으시는 해선님께서는 몹시 전일하게 수행하시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전일하게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일은 전광석화와 같아서 밝게 알았거나 밝게 알지 못했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밝게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인가? 분별심이 다해서 도 배우는 것은 오로지 확실하게 살피는 것을 숭상할 뿐이다. 확실하게 살펴 티끌만큼도 분별심이 다했음을 스스로 알아서 목숨이 끊어진 곳에 이르러야 몸뚱아리가 오장육부가 향상과 같아짐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모르기에 몸이 통째로 바뀐다. 이걸 모르기에 이제 다들 그렇게 얄팍하게 하고는 그러고는 아는 체 하면 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르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해라. 그런 다음에 생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째로가 생철로 이루어질 정도 되어야 가시덤불을 뚫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천하도장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확실히 진정으로 참고하고 배울 자격이 있는 것이다. 원어스님 말씀 충분하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